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6강, 욥기 20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20장은 소발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욥이 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9장 마지막 부분에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그 두 친구, 그러니까 셋을 비난했다는 또는 모욕했다는 생각 때문에 초조함, 다급함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장 2절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지금 자기는 욥에게 부끄러운 책망을 들었다고 지금 소발은 이야기합니다. 그 부끄럽게 하는 책망이 뭐였냐면 19장 28절 29절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렇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들 칼을 기다려. 하나님이 너희 심판할 거야. 이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로 나를 몰아붙이는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욥이 19장 끝부분에서 세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욥이 자신의 무죄가 언젠가는 입증될 거고 그때 입증이 되면 너희들이 한 건 정말 칼날이 들어설 만큼 굉장히 심한 죄를 지은 거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말했습니다.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줄 알고 두려워해라 이 말을 했더니 지금 이제 소발이 두렵다, 초조하다, 분노한다 이런 말로 20장을 시작했습니다. 소발이 하는 20장에서의 말의 내용의 그 핵심은 뭐냐면요. 너가 한때 잘 됐고 또 즐거웠고 행복했고 가진 게 많았잖아. 그런데 지금은 못 그런 이유는 너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악인의 열매들이다. 그러니까 악인이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 그래서 너 지금 그때는 그렇게 잘 살았고 뭐 잘 나갔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발의 생각은 때가 되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추락함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내용들이 재산의 소멸과 젊음의 상실까지 이야기합니다. 12절 이후에는 악인은 악을 달게 여기지만 독이다. 그 다음에 악인의 탐욕은 결코 만족이 없다. 그래서 결국 악인은 심판대로 심판을 받는다. 욥에게 지금 소발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심판을 분깃과 기업이라는 단어를 끌고 들어와서 설명을 하는데요. 너가 달게 먹은 것들, 그 좋았던 열매들이 네 뱃속에서 이제 써진다는 거죠. 쓸개가 되고, 그 다음에 노타살이 그 쓸개를 쏘게 된다. 그래서 너가 죽게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심하게 소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발의 말이 욥에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악인의 삶을 묘사하고는 있어요. 실제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의 결론에 대해서는 소발이 한 말이 맞습니다. 이게 욥에게 맞진 않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는 소발의 한 말들을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은 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욥이 맞서는 논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친구들이 이렇게 내 고통에 무관심하고 냉혹하기만 할 수 있을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믿고 있는 게 뭐죠? 인과응보 신학, 보상 신학이죠. 그래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다음에 네가 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보상을 받는 거다라는 그 친구들의 그 강력한 고정되어 있는 그들의 보상 개념을 공격합니다. 틀렸다. 꼭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쓸모 없는 말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러면서 욥이 자기 말을 시작합니다. 니네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차라리 위로야. 이 얘기를 하죠.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내 말을 듣고 조롱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불만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이거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조급하다고 느낀 그런 마음들을 또 욥이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한테 계속 조르는 거죠. 답이 듣고 싶다. 근데 하나님 답이 없으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보상신학에 집착해가지고 그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틀, 그 생각 속에 이제 욥을 갖다 집어넣고 이제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너는 네 후손도 잘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끝끝내 욥은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다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을 하도록 해봅니다. 이제 욥은 어떤 관점으로 친구들을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비의 오묘함,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섭리와 그 섭리, 그 다음에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봐라. 얼마나 현실과 하나님의 뜻과는 괴리가 있는지 아느냐. 그래서 인과응보 틀 속에서 나를 해석하고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한계성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잘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되냐.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과응보가 얼마나 틀린 줄 아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악한데 너무 잘 될 때 우리 어떤 느낌이 있죠. 답답하고 또 약간 억울하고 해석이 안 되고 그런 원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도와주시나, 정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나, 이런 퀘스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고 주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욥은 이 부정적인 답변이 되는, 자기가 이 말 해봤자 친구들이 부정적으로 답할 두 가지를 질문하게 되는데 17, 18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악인의 빛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금방 꺼지고 만다는 빌닷의 말이 있었잖아요. 그게 18장 5절 6절인데요. 그 말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악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잘 되냐, 또 얼마나 오랫동안 망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과 또 소발의 주장대로 그렇게 악인이 금방 망하는 일이 드물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빌닷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금방 악인이 멸망하고 그러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죠. 도리어 하나님은 그 악을 쌓아두셨다가 또 자손에게 갚으신다, 이렇게 친구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의 악을 쌓아놨다가 모아놨다가 당사자에게 주지 않고 자녀에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주장은 결국 하나님이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괴롭히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또 악인들에게 심판과 재앙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선 그런 결론을 인간이 낼 수 없다는 거죠.
해서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런 보상교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을 보상교리에만 또 인과응보 교리에만 갖다 집어넣지 마라. 그거는 헛된 위로다.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논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의 말이 34절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니나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래서 욥은 이렇게 그 친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욥을 지금 공격하고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이야기들이 조금도 전달되지 않았음을 욥의 이 34절 한 문장 갖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세 친구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단정짓는 교만을 저질렀고, 그다음에 주님의 뜻을 그렇게 신중하게 살피지 않고 욥에게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는지, 또 하나님의 뜻은, 또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섭리는 무엇인지 모르죠.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알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국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섭리, 뜻 어찌 우리가 헤아리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욥은 하고 있고요. 그 말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누가 그분의 인도해 가시는 길을 깨달을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에 일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하고 기도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은 우리는 범접할 수 없음을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세 번째 논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논쟁의 발언들은 전부 다 좀 짧게 이야기해요. 이제 마지막 논쟁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세 번째 논쟁에서는 소발은 아예 말하지 않고 빌닷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앞부분에 읽었던 그 세 친구들의 위로의 분위기는 전혀 간대 없고요. 이제는 정죄의 분위기, 도리어 이제 막 저주의 분위기까지 가고 있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라는 죄의 고백을 욥으로부터 받고 싶은 친구들의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을 향한 마지막 세 번째 그 논쟁인데 첫 번째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처음에 말했던 그 엘리바스 같지 않아요. 아주 적대적인 분위기로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순전하다고 했는데 그 순전함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다음에 네가 네 주장이 옳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내 주장이 옳다는 거를 입증하려고 굉장히 정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5절인데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경건함 때문에 지금 이런 거야? 아니야. 너 악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욥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죄의 악을 저지른 악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책망했겠냐고 물으면서 엘리바스는 너 죄인이야 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6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의 목록이 쭉 나열되는데 읽어보시면 어이없어요. 그냥 막 갖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바스가 말한 죄의 목록을 보면 정말 이게 자기의 의견이 옳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없는 것까지,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옷을 빼앗고 궁핍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추구했다.
만약에 이런 욥이었다면 1장 8절에서 욥이 그렇게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데 정말 전부 끌고 옵니다. 근데 나중에 31장에 가보면요. 이 죄목에 대해서 욥이 하나하나 다 또 따집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걸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제 얘기하다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노아 시대까지 올라가서요. 그 노아 시대의 옛적 길을 가던 그 사람들이 가고 있던 길을 네가 간다. 이런 표현으로 15, 16, 17절인데요.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이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떠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제는 억측까지 부리고 있죠. 그래서 이 억측하고 정죄하는 그 엘리바스에게 교만한 행위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든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과 그 정죄를 하지 말라고 하죠. 그게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지금 엘리바스 이 없는 이야기까지 억측을 부리는 걸 보면서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또 아까 소발이 말한 것처럼 네가 한때 행복했고 잘 살았지 그거 일시적인 것뿐이야. 악인은 잠깐만 그래. 그리고 너가 당하는 이 재난 또는 이 악은 이 고난은 너가 쭉 앞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갈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해야 네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 21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붙들어라 말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방법은 엘리바스는 몰라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처방은 모르면서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평화로운 관계를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문제가 하나님보다는 욥이 재물을 더 의지했고 그 다음에 재물을 더 좋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4, 25절을 보면 너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이야기합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러니까 너 좋아하는 돈을 먼지로 여기고 그 다음에 돌로 여기라.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전능자가 은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이 엘리바스가 전능자라는 단어를 이 22장에서 5번이나 사용합니다. 3절, 17절, 23절, 25절, 26절 이렇게 전능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좀 더 뭔가 힘이 있게 이야기하지만 틀린 말이죠. 욥이 이렇게 재물욕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그러면서 회개의 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회개의 복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회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복의 통로가 돼서 또 그 복음을 전하고 이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런 방법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23장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기다리고 갈망하는 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반응도 답변도 없으시죠. 그래서 이때 23, 24장에서 욥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이런 내용의 질문을 23, 2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권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저와 더불어 이렇게 다투실 분은 아닌데 왜 이렇게 지금 다투고 계시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뤄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의로움에 대해서 내가 지금 확신이 없어지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지금 이러십니까? 6절, 7절을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지 나하고 그러지 않는다 라고 욥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도 또 내면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답이 없으시다는 말, 하나님은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는 말을 8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그러니까 앞뒤 좌우 지금 다 하나님 볼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욥이 몸부림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질문의 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많이 질문하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죠. 그런데 정말 욥이 말한 것처럼 앞뒤 좌우를 봐도 답이 없고 하나님의 반응이 없을 것 같을 때도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질문을 계속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있는 동안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 건 질문의 답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의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또 하나님과 많이 이렇게 몸살을 하십시오. 그러면 몸부림치시면 분명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질문의 답보다 아니 그 질문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떠함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잘 아시고 찬양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에 어디에 이어지죠? 하나님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못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아시기 때문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이 아까 제가 계속 질문하십시오.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더 놀라운 하나님, 그 너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시련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의 이 고난에 또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이 고난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저 여러분도 확신해야 될 것 같아요. 욥이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를 쓸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약간 스탑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럴 때 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내려놓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런 질문, 의심 계속 하나님께 갖고 가세요. 그러면서도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계속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욥이 확신한 것처럼 분명히 순금같이 저와 여러분을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욥은 이렇게 확신에 찬 이런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그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15, 16,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런 고난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있죠. 그 앞에 내가 두렵고 떨게 됐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다가 또 금방 또 좌절에 빠지는 이야기하면서 소망에서 탄식으로 또 신뢰에서 의심으로 또 뒤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침에는 막 성령 충만했다가 또 오후에 낙담했다가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욥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어야 합니다. 욥은 잠깐 또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탄식이 소망으로, 절망이 확신으로 이어지는 욥의 모습과 또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장입니다. 욥은 인간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그렇게 빨리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새 친구가 한 말을 지금 뒤집어 놓으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왜 심판의 날을 정해놓고 악인들이 빨리 죄를 받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하지 않느냐. 그걸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는 심판의 때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이 압제당하고 착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정의에 대해서 즉각 실행하지 않으시는 세상을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욥이 잘 되기도 하고 성도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는 아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산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산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만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우리는 그것을 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악인이 심판을 안 받아도 또 악인이 잘 돼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배 아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위반하면서도 심판받지 않는 그런 악인들의 행동이 뭐였는지를 쭉 고발하죠.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를 향한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24장을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랴. 그래, 너희들이 말한 내 말이 그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가 내 말을 거짓되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내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그 말대로 되어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으면 나와봐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인이 번성하는 불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악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섭리 믿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악인의 형통은 잠시 허락된 것 뿐이고 주님 오실 때 다시 심판과 결산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빛을 피해서 악을 저지르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행하고 앞으로 쭉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내버려 두는 것도 심판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번성에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곧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